말씀은 절대 확신을 누린 이삭입니다. 절대적인 확신을 누렸던 이삭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어야 될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확립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몇 분한테 보내드렸잖아요. 이게 보안이기 때문에 사실 보낼 수 없는 문자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몇 분한테만 보냈는데, 지금 중요한 우리가 파송한 그 현장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땅에 단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아프리카 크리스찬이 복음을 듣더니 충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집세를 받으러 온 주인이 그 메시지를 듣더니 뭔가가 있구나, 다시 얘기해 주면 좋겠다, 뭐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 속에 복음을 딱 붙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한 번에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제대로 받아요. 우리 성경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읽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막 성경 읽기 얼마나 힘들어요. 창세기 읽다가 헤매기 시작하고 출애굽기 읽더니 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냐, 그러면서 레위기 들어가면서 드디어 졸기 시작합니다. 막 헷갈리거든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까지 안 봐도 될 만큼 창세기에는 정확한 메시지, 성경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창세기를 어떻게 봐야 되냐, 네 가지 사건과 네 가지 인물로 창세기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이 창조 사건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하셨죠. 우리에게 시계는 있지만 시간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시간표, 적절한 타이밍, 때와 시기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매 초, 매 분마다 중요한 언약을 가지고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표에 여기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의미가 없겠습니까?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교회 한번 가야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가지고 우리를 모이게 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인 것이죠. 사람에게만 인격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종교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전 세계와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영적 존재. 이 영적인 존재 인간에게 주님은 창세기 2장 17절 언약과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정복하고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사건 1장과 2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 세계를 경영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인간이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죠.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사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인이 된 인간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분리됐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정령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도 포함하지만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 존재로 범죄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전 분리가 된 거죠. 분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존재가 있다. 성경은 사단입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식품들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가장 누가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도둑질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 기분 나쁘겠죠? 창세기에서 누굴 폭로하느냐? 사단의 존재에서 폭로합니다. 그러니 사단 얘기만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일 가능성이 많죠? 사단의 제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많은 신학사, 목회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 이거 얘기하면 배리하다, 이상하다, 이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그 귀신론을 잘못 틀어가지고 한국 교회에 메시지를 전달했던 베리아 성락교회 김기동, 그 교회가 이번에 풀렸잖아요. 이단에서 풀었거든요. 통합교단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고, 그리고 그 김기동 씨는 죽고 아들이 이제는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고 목회를 하니까 이제 바르게 건전하게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운영해 가는구나. 그래서 이단을 사면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단 사면을 공포하노라 했는데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사라지고 다시 걸었어요. 취소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교가 얼마나 재밌게 돌아가는지. 자기 마음에 들면 이단이고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뭘 얘기했냐? 사단을 말했거든요. 근데 물론 틀리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뭐 보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는 너의 36대 할아버지 손으로 나타난 누구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너는 너의 외 조모, 보모부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속은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옛뱀 곧 마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다. 그 천사가 에덴 동산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 형상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묶이도록 딱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지옥 속으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니까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하나님의 최고 그 작품 인간을 끌고 가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께서 가죽옷을 지어주셔서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을 가지고 인간의 그 수치심을 다 가리셨어요. 풀로도 꽃으로도 막을 수 없는데 짐승의 옷으로 가죽옷, 이것은 피를 말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주님께서요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 우리는 막 문제가 터지면 일단 왜 그렇게 했냐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뭐 보험회사도 아닌데 주님께서 처음부터 복음을 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타락사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자고 하나님을 떠나서 높 땅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아들과 결혼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사단의 존재,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과 육체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피림 사회가 된 것입니다. 네피림 사회를 통하여 주님은 홍수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복음 아닌 육신, 그리고 쾌락, 그리고 살인으로 가득 차고요. 그래서 이 땅을 지으셨으면 주님 한탄하셨다 이렇게 해요. 홍수 재앙이 오지 않으면 않을 만큼 이 땅이 흑암으로 가득 차요. 오후 예배 때 제가 잠시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경주 지진 때문에 난리잖아요.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고 끝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여진이 또 생기기 시작.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또 들었다, 느꼈다, 이런 사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막 숭어대가 일렬로 막 줄을 져가지고 지진 나기 10일 전에 막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아, 지진의 전조요금. 그런데 앞으로 엄청난 큰 지진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시민들이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은 없다! 이런 사람이요, 교회로 가도만 왔어. 교회로. 기도하기 시작했어. 아니, 하나님 없다면서요. 근데 왜 수많은 동네 가운데 우리나라에 하필 경주냐? 왜 하필 경주냐? 경주는요, 문화로 포장되어 있는 아름다운 도시지만 사실은 그게 완전 흑암 도시입니다. 문화와 경제가 딱 하나가 되어 있는 흑암과 문화, 경제에 딱 되어 있는 거기 경주거든요. 시대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면요, 그 땅에는 재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800만 귀신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일본에는 막 지진이 엄청 많잖아요. 일본에 계신 목사님들 실 웃더라고. 경주 별 지진 같지도 않은데 그 정도는 그냥 뭐 한번 흔들어 준 건데, 사람들이요, 끊임없는 재앙과 저주가 왜 오는지를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쫓아가는데 결국 인생에게 홍수 재앙이 찾아요. 이게 홍수 사건.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방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님은 계속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홍수 사건이 터지고 노아와 그 아들 8명만 딱 남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땅을 경영하기 시작하죠. 셈과 야벳과 그 또 누굽니까? 함, 아프리카를 꼭 얘기해야 되는데, 셈과 야벳과 함, 이 세 자녀를 통해서 이제는 번성하기 시작하죠. 인류가 이제는 다 번성하기 시작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 이 인간에게 이 본질, 이거는 계속 유효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을 쌓습니다. 바벨탑.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늘 높게 하늘 꼭대기에 우리의 성을 올리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창세기 3장, 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상처를 바벨탑으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복음 주셨잖아요. 그 복음 붙들고 하나님 함께 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했던 그 상처, 아픈 과거를 바벨탑으로 만회하려고.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성공하려는 게 뭡니까? 내 오래된 그 상처를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에게 열심히 뼈를 쌓으려고 합니다. 내 오래된 창세기 3장의 그 상처를 만회하려고. 바벨탑이 그거라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한번 이름을 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되죠. 언어를 혼잡하게, 혼합되게 만들어서 결국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 네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결국 그것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 네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재앙이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무엇을 붙잡아라? 복음을 붙잡아라.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을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 가운데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는요, 바벨탑이 있었던 바벨, 이라크 고대 최고의 문명 도시 가운데 살았던 인물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거기는. 그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이 말은 창세기 3장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에서 벗어나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11장에서 벗어나라. 나 중심, 욕심 중심, 성공 중심 빨리 벗어나라. 왜?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잡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도록 사단이 우리를 노리는 노림수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그 청년,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창세기 3장이구나. 나 중심이구나. 신앙생활 하는데 나 중심이구나. 육신 중심이구나.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이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여기서 불려갖고 갔는데 그게 눈이 보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열리구나. 아니 교회 다니는데요? 그렇습니다. 교회 다녀도 이 문제를 모르지 못하니까요. 교회 부흥 바벨탑. 교회에 와서 편안하고 자기 유익한 그 소리를 듣기 원하는 것? 네피림. 창세기 3장 나 중심 함께하지 못합니다. 나 여기서 빨리 벗어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벗어나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에서 문명에서 빨리 벗어나서 메시아가 오실 그 땅으로 지시한 그 땅, 메시아가 오실 그 땅을 말하고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두 가지 흐름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으로 있을 것이냐, 창세기 3장의 복음의 흐름 속에 있을 것이냐,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딱 부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복음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11장까지 인류의 영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욕심적으로 드러나는 이 문제를 다 보여주시면서 여기서 해방받는 그 축복의 주역을 아브라함을 뚝 세우신 것이죠. 아브라함.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주까지 나왔잖아요. 이삭으로. 이삭은 무엇입니까? 누리라는 거죠. 이 위대한 복음, 완전한 복음, 이것을 누려라. 그럼 우리가 축복받고 잘 살고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누리려면 뭐가 돼야 되죠? 모리아사. 뭡니까? 복음 각인. 복음이 각인돼야지 복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복음이 딱 각인되면요 사건, 사람,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하실지 보인다니까요. 이게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복음 누리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요 복음 각인되라. 모리아산. 모리아산 각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우리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갈보리산. 갈보리산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언약 가운데 딱 있으면요 우리가 문제가 그 문제는 안 보인다니까요. 왜? 나의 근원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 현실 문제는 현실일 뿐. 그 현재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더욱더 복음을 알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이삭 이후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 말 그대로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이 말은 빨리 갱신해라. 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요 세상에 각인들이 많거든요. 세상의 배경과 뿌리들이 많거든요. 이 체질을 갖고 그대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빨리 갱신해라. 치유. 계속 갱신하고 치유받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축복. 다음 주일날 저희가 이스라엘 이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침노하시길 바랍니다. 침노해야 돼요. 하나님이 12지파 전 열방을 살리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야곱이라는 원래 이름이 발꿈치를 움켜잡는 사람이잖아요. 사기치는 거 좋아하고요. 속이는 거 좋아하고요. 태생 자체가 속이는 거예요. 태생조차가 비교의식 가운데 경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그 태생적인 각인을 기박합니다. 이스라엘. 근데 엄청나게 고생하잖아요. 그게 갱신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습니까? 갱신하는 거죠. 그 마음에 막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옵니까? 빨리 치유받아라. 이 축복이 마지막에 요셉. 창세기 50장까지 딱 내려가죠. 요셉. 요셉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진정한 마지막 정복이다.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성경. 모든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열방을 살리는 성경.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 딱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할 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할 때 이게 딱 가야 돼요.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멸망을 살릴 사람 불렀구나. 내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에 비빌대는 게 아니라 아침 새벽에 석성호수를 다 오는데 슈퍼문이 처음에는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이랬는데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가까이서 보잖아요. 또 멀리서도 볼 수 있잖아요. 다 보니까 와 크구나. 갔더니 슈퍼문 상황실도 있어요. 상황실. 이야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 하나 했는데 상황실을 해놨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서 보다가 펜스가 무너지면 물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뒤에 펜스까지 쳐놨어요. 안전하게. 근데 제 마음이 그게 진짜 슈퍼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보러 전국에서 보게 됐어요. 참으로 신기하구나. 교회는 안 오는데 참으로 신기해요. 왜? 그거 봐야지 마음의 위로가 돼. 그걸 봐야지 소통이 돼요. 왜? 요즘 시대는 문화 세대거든요. 밥 안 먹어도 문화가 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밥보다 문화가 좋다 이러면 신세대고 문화보다 밥이 좋다 이러면 구시대입니다. 이게 나누는 기준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 소통돼야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를 봐야 돼. 해야 되고요. 왜? 외롭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묶여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열방을 살리면서. 그래서 이 창세기 내 사건과 내 인물을 통하여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의 사건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이게 창세기를 통하여 다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전체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이삭 특별히 우리가 아르티시 건축 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겨야 되느냐? 복음의 흔적을 남겨야 되죠. 이삭을 남겼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이 복음의 흐름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복되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이삭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나온 인물이에요. 100세 때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죠. 처음부터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약속된 아들이었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는데 자, 현실은 어땠습니까? 현실은 약속하고 전혀 거리가 멀었죠. 분명히 너로 말미암아 나이가 차고 찼는데 25년 동안 은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약속이
온 현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인생에게 기적을 나타낸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 약속 붙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실 안에 약속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갑자기 주님께서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단을 바쳐 그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말리십니다. 만류하십니다. 내 믿음을 내가 알았다. 그러시면서 저기 숲을 가라. 거기에 걸려있는 수양이 대신 번제단에 올라가게 되죠. 나 대신 수양이 죽는 순양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수양 사건은요,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자기 목숨 죽은 거잖아요.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이삭이 잠자고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3일 길을 자기하고 끌고 가는데 따라갔단 말이에요. 아, 아버지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구나. 내가 잘 배워야 되겠구나.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번제단 쪽 올라가려고 할 때에 같이 따라왔던 종을 거기 가만히 있어라. 이삭만 딱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이상했겠죠. 아버지가 왜 나만 데리고 올라가지? 올라갔습니다. 갔는데 갑자기 자기 몸을 결박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의 나이를 대부분 청소년 때의 나이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번제단에 이 이삭을 결박으로 묶을 때에 이삭이 힘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러면 반항하면 풀 수 있습니까? 못 풉니까? 풀 수 있죠. 묶이지도 않았겠죠. 그런데요, 이삭이 제단에 올라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대로 이삭이 순종하고 제단에 올라가요.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절대적인 그 믿음과 그 언약,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삭이 이런 사람입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럽니까? 장난치십니까? 내가 네 믿음을 봤다. 이러면서 양이 대신 죽잖아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부활했습니다. 자기의 이 모리아산의 이 번제단들의 이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를 체험하고 부활을 체험합니다. 그때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 새로운 생명,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면 어떻게 되냐?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면요,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 이레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게 왜 여호와 이레가 역사 안 일어나냐? 체험이 안 됐냐?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데 내가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역사하실 건데 내가 막 준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다 해버려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의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목사님들 자제들이 군대를 입대하면 좋은 데로 가더라고. 이상하네. 왜 좋은 데로 가지? 저는 원래 특전사를 가려 했거든요. 그게 나중에 2차 때 떨어졌습니다. 시력이 안 좋아져. 그런데 옆에서 막 만류를 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네 부모님들이 나이가 몇 살인데, 연로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졌으니까 나는 전방에 가야 되겠다. 전방으로 갔습니다. 전방에 갔는데 군종병도 빠질 수 있고 좋은 자리가 많더라고요.
제가 신교대 갔을 때 3, 4단 백골 부대를 나왔는데 거기에 훈련이 좀 대단한 동네거든요. 거기는 나중에는 신교대, 신병교육대에서 조교로 또 차출도 됐어요. 그런데 그 이등병 때부터 차출되면 보장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왜? 군대라는 데는 원래 어려운 데를 가야 된다. 어려운 데 가야지 내가 처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 제가 붙잡은 언약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거든요. 그래서 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아시는 목사님과 아들들은 군대를 좋아하더라고요. 봐요. 봤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인맥의 역사가 일어나서 보니까 막 전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좋은 데로 다 빠져있어.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의 역사가 인맥의 역사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이구나. 이랬는데 아이들이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도 철이 안 들었어요. 계속 속삭이는 겁니다. 그렇구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준비하시잖아요. 부모들이 준비하고 위에서 준비해 주니까 역사가 안 들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이 아니에요.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눈에 사는 것이죠. 이것을 이삭이요 어렸을 때부터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가정도 이뤘죠. 리브가를 만나서 언약의 가정을 이룹니다. 사실은 리브가를 만날 때에 나이가 40이었잖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만났는데 임신을 해야 되는데 애도 안 생기는 겁니다. 얼마 동안? 20년 동안. 그러니까 분명히 이러한 복음 언약 각인되고 그럼 축복이 와야 되는데 현실은 계속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삭이요 이때 이걸 했어요. 기도하시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장에 보면 25장 21절에 보니까 이 임신하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는 자기 와이프 이 리브가를 보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거부터 주세요. 메시지를 주십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냐? 너를 말미암아 그 태중에 두 국민이 날 것이다. 후대에 대한 미래의 언약을 다 전달했습니다. 두 국민이 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쌍둥이 나요. 나이 몇 살입니까? 60세.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장난치고 엄마 힘들게 만들고 이러는 자녀가 있지만 그래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저는 다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 메시지대로 지은 겁니다. 그 메시지대로 나중에 선교사를 다 보낼 겁니다. 그 셋째는 가정 말 안 듣기 때문에 모슬렘으로 보내요. 다 언약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날따라 하잖아요. 중년이 오고 현실 문제가 다 찾아온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 자기 가족의 어려움을 두고도 기도했던 사람인데 결국 이 가족을 또 꾸리면서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죠. 현실적인 문제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이 애국 땅으로 내려가려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애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이 말은 현실을 선택하지 마라. 내가 약속하신 그 땅에 네가 그대로 있어라.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땅에 머물러야지 언약이 성취가 되거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6절에서 보니까 불신앙이 딱 찾아왔습니다. 불신앙이 찾아오면요, 우리 마음에 이게 딱 생겨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왠지 불안한 마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얼마나 이뻤든지, 나이가 몇 살이 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이뻤는지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럼 속이려면 계속 속여야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일 수 없도록 결국 그 누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아내를 껴안는 모습을 아비멜렉이 봅니다. 노발대발을 하죠. 그러면서 왜 우리를 속였냐? 불신자가요, 이삭을 책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할 것이다.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다. 이랬는데요. 불신하고 두려움에 딱 잡히니까 판단을 잘못하게 되면서 결국 불신자에게 책망을 당해요. 불신자를 정복하게 되는데 수치를 당해요. 거짓말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거짓말했냐? 이게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게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이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과 복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유효한 복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삭이 받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 14절에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셈의 근원을 얻었다. 우물을 파는데요, 셈의 근원이 터지는 겁니다. 물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남들은 여기 뚫었다 저기 뚫었다 일이 진행이 안 되는데 뚫었다면 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셈의 근원이 터지고 우물이 계속 열리니까 옆에 사람 시기하잖아요. 그걸 다 양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삶의 경력 넓히십니다. 르호봇, 주께서 계속 넓히십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이요, 영적인 거점을 딱 세웁니다. 부엘세바라는 그 현장 영적인 거점을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요것만 봅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셈 근원을 얻었고 르호봇 넓어졌구나. 교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긍정적인 믿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게 우리나라를 한번 뒤엎었거든요. 그렇게 말했던 목사님 요즘 어려움을 많이 당하십니다. 교회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실 그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한 부분이지만 절대적인 복음은 아니거든요. 이삭이요, 이 축복을 받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세워요. 영적인 거점을 세웠어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있는 현장을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 축복을 누렸어요. 우리로 말하면 지교회, 다락방, 자기가 있는 현장 속에서 이 축복을 다 영적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복과 영적인 복에 있어서 이원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방법대로 살고 교회 와서는 믿음 좋은 신앙인인 것처럼 딱 행동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면 기독교들로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반기독교가 문화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랬더니 시기했던 원수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옵니까? 그 족장 왕이 찾아와요. 그 군대 장관하고 같이 찾아옵니다. 그 말은 이 이삭이요 최고 서비스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이 있는,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삭을 통하여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의 왕 같다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바랍니다. 앞으로 모리타니아에서요 왕이 온다니까요. 아멘. 장관들하고 연결된다니까요. 우리가 올해 주셨던 응답 가운데 하나가 바누아투잖아요. 바누아투의 국회의장이 와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의 훈련 속에 같이 인도받고 나중에는 자기 나라의 가장 큰 컨벤션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목샘 집회도 하고 봤더니 우리로 말하면 8월 10월 같은 광복절날 한 번 더 틀어주겠다. 거기는 채널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국가 TV가 하나밖에 없고 공영방송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틀어주겠다. 그런데 그 시작이요. 해륜 랩런트가 경주의 마우라 어딥니까? 펜션 참사, 리조트 참사 사건 때 죽은 그 보상금을 가지고 거기 유치원을 지어줬는데 그게 연결이 간 겁니다. 우리가 문제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 그랬더니 결국 최후의 서밋을 만나. 분명히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는 샘을 파는데 사람들 뺏어갔습니다. 계속 뺏겼어요.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다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연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도리어 찾아오도록 원수가 오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다. 불신자들이 칭찬하기 시작해요. 이 은혜이길 바랍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일을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당신 일을 잘하구나. 당신 정말 사업 잘하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사람. 우리가 여기까지 해야 돼. 당신이 축복받네. 네가 믿는 하나님들. 내가 잘은 몰라도 당신 다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하나님 축복이 임하는 것 같다. 당신이 막 회식 때는 잘 안 오고 경건한 척하고 막 교회만 가고 있다가 싫었는데 봤더니 당신 때문에 우리 직장에 복을 받는 것 같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를 보고 이삭이요. 봐라.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거 아니냐?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원수들을 향하여 후대합니다. 이게 이삭의 그릇이었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우리 원수들이 찾아오면 옛날 과거 상처 막 다 드러내잖아요. 자기 정당성, 자기 변증하잖아요. 그런데요, 후대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우리가 12월 20일에 설립을 하게 되면 제가 사역했던 목사님들, 10년 정도 사역하면서 거쳐왔던 목사님들을 거의 다 초청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관계가 전부 다 지금 다 풀렸습니다. 왜 나갈 때 다들 섭섭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제가 실수했냐? 실수하고 있겠죠. 하지만 제3자의 입장의 눈으로 볼 때는 제가 실수한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그럼 제가 목사님 만나가지고 목사님 사실은 옛날에 그랬는데 그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말하면요, 상대방이 다칠 수 있다니까요. 나의 옳음을 계속 드러내면요, 상대방은 옳지 않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머리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억울함을 누가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원수를 후대했던 이삭의 정도 그릇이 돼야지 세계복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설립할 때 목사님 보고 싶거든. 지난번에 총회 갔더니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계속 물어봐. 그 속으로 후원이나 좀 해주시지. 뭐 후원한다고 제가 받겠습니까? 뭐가 필요하냐 나 좀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중직자들이 계신데 아멘. 아멘. 우리 자존심인데 아멘. 제가 뭐 필요합니다 주세요. 자존심인데 그렇죠? 원수를 후대할 만큼 이 이삭이 이 축복을 다 이뤘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 복음의 각인도 됐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도의 비밀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 속에 순간 딱 나타나는 게 있었거든요. 이삭도 본의 아니게 이게 있었거든요. 영적 문제. 아버지 때 있었던 그 영적 문제 자기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도 자기 마누라 사라를 팔았잖아요. 신기하게도요. 자기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리게 되면요. 이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막 그럴듯하죠. 살아보십시오. 어떤 게 올라와요. 감춰져 늦게 나옵니다. 가문을 통하여 흘러왔던 것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왜? 창세기 3장 4절. 지구 끝날 때까지 계속 옵니다. 그런데 왜 복을 받았냐 이겁니다. 우리 머리는 이해 안 되잖아요. 잘해야지 응답받고 착하게 해야지 응답받고 인과응보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거든요. 근데 복음은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왜 이삭이 복을 누렸느냐 이것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불신한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삭에게는요 이것이 있었습니다. 절대 복음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체험했던 그 복음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복음 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중 되면 잘 안 바뀌거든요. 우리 체질대로 계속 돌아가요. 은혜 받으면 좋은데 집에 가면 그 은혜가 어디로 갔는지 다시 또 교회로 가야 돼. 또 은혜 받아야 돼. 근데 복음이 다 가게 되면요 현장에 큰 문제가 와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이삭이요 이러한 순간순간 실수는 좀 했어도 전체적인 자기 삶 가운데 복음이 다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딱 붙들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각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실 미션 갖고 있었다니까요. 너로 말미암아 두 국민이 될 것이다. 아버지 때 선조 때부터 주었던 그 언약, 그럼 나는 무엇을 미션이 있었다. 그 사명 있는 사람 죽지 않습니다. 우리 지진 안 줍니까? 저 집사님 아차산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잤는데 4개월만 헤맸다. 와 속이 안 좋고 뒤틀어지고 난리가 나셨어 보니까. 그래서 아침에 제가 새벽에 한 4시 5시 왔는데 4시 오면 저 집사님 계시거든요. 안 계셔? 어디 가셨지? 피곤하셨어. 많이 주무시나? 그게 아니야. 4개월만 헤매졌어. 미션이 있습니까? 미션이 있으면요 안 죽는다니까. 미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겠죠. 근데 가는 것도 두 가지예요. 미션을 완수하면 완수한 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고 미션이 없다? 그러면 사고사 비슷하게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션을 다 잡아야 돼요. 미션.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에 바울과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미션을 딱 주시거든요. 너는 가이사 롬 앞에 서야 되기도 너는 죽지 않는다. 그 확신 가지고 바울이 탁 얘기하는데요. 거기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였죠. 미션. 이삭에게 이게 있었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었어요. 흐름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인생의 종말까지 주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의 큰 목표, 세계복음의 목표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메시지 전부 다 오나 우리가 출애굽기로 넘어갈 건데, 자, 출애굽하고 나서 목표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평, 원망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만나와 미초를 계속 주세요. 왜? 그들을 통하여 언약을 전달해야 됐기 때문에. 주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흐름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이게 위대한 거예요. 왜? 사실은 설립도 안 했잖아요. 설립되면 그때부터 그 사실. 사람들이 신기해요. 몇십 년 된 줄 알아. 아니요, 지금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냐고. 근데 시작되기 전에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이 흐름 속에 교회가 집중하고 가면요, 만나와 매출은 그냥, 홍해가 걸러지는 기적은 그냥 보너스, 절대적인 그냥 열리게 되어 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삭은요, 복음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아버지를 통하여 본 게 있거든요. 이겁니다. 예배와 기도. 언제든지 예배와 기도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배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나를 날마다 소통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과 나를 소통되게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또 기도하는 것이고, 제가 금요일 때 잠시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현장 살려야 되고, 그래서 현장을 많이 뛰고 다락방도 하고 사역도 전도도 많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간은 어디냐?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막 그대로야. 사역도 엄청 열심히 하셔. 막 하루에 막 보니까 일주일 보니까 1000km 이상을 다니는 분도 계시고 대단하시구나. 그 저는 이번 주에 보니까 100km도 안 뛰었거든. 이번 주 기름도 안 넣었어. 왜?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계속 하잖아요. 새벽에 계속 하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사람도 어제는 그대로, 그 사람 되고 그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장소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지금 한 교회 선교사 파송이 아니라 파송해달라고 왔다니까요. 교회가 시작도 안 됐는데 파송 선교사가 있다니까요. 내년에는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쭉 인도하신 거죠. 좋아요. 그래서 이걸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오시는 거 보면서 대단하시다. 피곤한 표정과 그 고된 몸을 끌고 오시는 것 자체가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감격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청취자분들만 미리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정말 위로하고 챙기고. 우리가 주일 학교가 없잖아요. 교회 학교가 없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을 막 보내주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물어보더라고요. 주일 학교 만들면 안 되냐. 예배, 저 싫습니다. 신경이 불고, 목사님도 싫다고 그러지. 아니, 예배하겠다는데. 싫습니다. 안 해도 돼. 우리 필요 없어. 사람 보내, 필요 없다니까요. 안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싫다니까. 이러니까 신경이 오는 거예요. 왜? 시스템이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아이들 오면 뭐합니까? 줄 수 있는 내용, 메시지 좋으면 뭐합니까?
그들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세계 시작하기 전에 메시지가 없었습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해요. 왜? 제자들을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가시고 성령을 보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역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 주역은 누굽니까? 제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갈 수 있다니까요. 저는 모리타니아 갈 수 있다니까요. 저는 시리아 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역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의 몫이라니까요. 그 제가 막 이래라 저래라 그래 잘 안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1년 동안 지켜봤을 때 하는 거예요. 그 오늘 중직자 모임 했잖아요. 1년 넘게 지켜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됐는데 되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준들. 그래서 평일에 장소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 이 학생들 크잖아요. 싱싱카 타고 다니 싱싱카 다 부셔놓고 걔 내가 어제 또 고강하다고 막 정비하고 가니까 초보 타가지고 공 막 구멍 나고 걔 주선이 와가지고 바람 다 잡아놓고 계속 이래야 돼. 봤더니 또 뭐 유모차 불 꺼졌다고 저도 고쳐야 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왜? 무너지면 다시 일으키면 되는 거고 고장 나면 되는 거고. 걔네들이 밖에 나가서 본드 마시고 요즘 초등학생 본드 마십니다. 요즘 아이들 아니고 제때 제 친구들이 그렇게 놀았다니까요. 요즘 애들 더 하다니까요. 그런 아이들이 교회 와서 그래도 저거 막 음료수 먹으면서 500원씩 내면서 먹고 그리고 말씀 운동하고 그게 우리 교회 와서 하고 있다니까 지금. 감동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적으로 야 정리를 똑바로 하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 다 죽인다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스템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영적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육신적인 축복을 줘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은요 불신자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불신자가 우리 경제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경쟁 자체가 아니라 신분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창세기 3장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떠나 운명에 잡혀있는 사단의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 여기서 해방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신분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경쟁이 됩니까?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앞서 나가라. 오늘 오후 때 또 얘기를 나눌 것인데 나를 빨리 살려야지 이게 가능해요. 내가 영적 힘이 있어야지 양보할 수 있거든. 힘이 없는데 어떻게 양보가 됩니까? 일단 이부터 갈리는데 이삭이 막 이가 갈리면 이빨 다 갈아야 돼. 임플란트 다시 다 해야 돼. 자기가 실컷 해놨는데 다 뺏어갔다니까요.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나 해놨는데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했대.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계약까지 성사 다 해놨는데 돈은 저놈이 받아먹고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실컷 헌신했는데 나의 이름은 하나도 안 나.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삭은 다 줬습니다. 왜?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인생을 다 주셨거든요. 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영적 힘을 계속 공급받은 게 이삭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릇이 아니라 큰 그릇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큰 그릇이 됩니다. 아멘. 교회가 미자립 때문에 이유가 있다니까요. 교회가 처음 시작해서 10명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 개척이라는 게 대부분 10명, 20명 데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저희는 한 사람 갖고 하게 하셔서 이렇지만 대부분 50명, 100명 데리고 합니다. 원래.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니더라도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100명에서 왜 못 넘어갔냐? 200에서 그대로 200이야. 300, 300 그대로야. 그릇을 빨리 키워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조그만 교회. 근데 하나님이 전도자를 오게 하십니다. 아멘. 중요한 전도자들이 와서 간증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빨리 키워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큰 그릇.
왜 그랬습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복음을 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누리려면요 절대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절대 확신, 이게 딱 있어야지 누려지는 거거든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렇지, 그냥 복음 누린 이삭 그게 아니다. 절대적인 확신이 있으니까 누리게 됐구나. 그 절대적인 확신으로 이 복음을 완벽하게 누리는 축복의 복음인 공동체, 또 중직자들, 우리 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